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은사는 방언과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세기 들어서 오순절 운동과 은사체험 운동이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재현되었다라는 주장들도 했었죠. 한국교회도 1960년, 70년, 80년대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두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 두 은사들은 모두 신령한 은사의 일부다 하는 걸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들었고요. 물론 이 은사들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죠. 마지막 토요일 말씀 제일 뒤에 있었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어저께 지나간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는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의 은사보다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방언이 뭐라고요? 방언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죠.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자,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올리는 건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에다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예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지적을 하거나 미래를 알려주거나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려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고, 왜? 본인이 하나님에게 올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기도를 올리는 거니까 자신에게 유익하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죠. 5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해주지 못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자, 먼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 방언과 예언 다 나오죠. 얘기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특별한 은사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바울은 방언이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이 통역되어서 그 의미가 설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적 유익만을 세울 뿐이다 라고 주장하죠. 또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들로 묘사하는데, 그래서 그가 이 현상을 성령의 참 은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도요. 실제로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난 토요일에 말씀에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기묘한 은사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있고요. 자신도 역시 이 은사를 받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 은사를 권하는 이유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예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설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언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이해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데 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방언이 통역되지 않을 경우는 방언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주 중대한 거라고 강조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더 세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교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언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전달하고 있어요. 6절. 형제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설교를 방언으로 끝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못 알아듣죠.
그거를 해석하지 않고 그거를 예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음색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아무리 방언을 한다고 해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인도하는 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나 모두가 함께 그 예배를 충분히 잘 이해하면서 함께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돕는 최선의 방법과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계시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뭐 어려운 용어들보다는 어쨌든 좀 다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려고 하지 않고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려고 저 나름 애를 쓰는 겁니다. 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알아들어야 그날 예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은사, 뭐죠? 예언을, 통역을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가 그 말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초신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훌륭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바울이 뭘 강조하는지 아실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명료해야 된다. 정확하고 밝게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방언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로 눈을 돌려서 말을 하죠. 예배에 있어서 명료함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통역할 능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자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통역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자신이 했던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청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방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한 방언을 이해해야 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공적으로 발언되고 해석되는 방언을 놓고 말을 합니다. 방언의 의미를 풀어서 이해해야 할 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명백한 가르침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잘 전달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지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지성을 무시하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분위기에 휩싸이는 예배죠. 그런 예배는 지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진정한 예배는 전인격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다 동원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된다. 앞에서 신비롭게 풀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는 이것이 굉장히 눈에 거룩해 보인다.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그러한 예배는 교회에 찾아온 믿지 않는 자들을 당황케 하고 혼란스럽게 할 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방언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다고, 따라서 그 경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의 예배가 영혼과 마음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방언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더 대단하지만 예배는 모든 참여자가 예배의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라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한국어를 사용하고 그 용어 중에 모르는 것이 없는지 잘 살피고 또 모두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참여한 자들은 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애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